성낙성열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3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좋은 환경, 좋은 예배당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6.25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전쟁보다는 평화와 균형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직과 정의의 민주주의의 나라,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통렬한 회개하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재앙적인 것을 내려놓고 바꾸고 변화되고 투명하게 개혁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자영업이 안 되어서 직장이 없어서 육체의 병이 들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힘이 듭니다.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기고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붙들어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로 선거하는 중국, 일본, 태국, 국내 선교, 다음 세대의 수련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살롬 성가대의 찬양을 흡양하옵시고 성찬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평생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움은 이기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용기로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샬롬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세가족 교육 수료하신 한 분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겠습니다. 고연순 집사님과 세가족 교육 같이 하신 이은경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반주자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저는 늘 우리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특별한 위치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깊게 하지 못하시고 늘 이렇게 좀 떨어져 계시는 게 안타까운 이은경 집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또 교육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족이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보 12면 보면 거룩한 상상력의 기적 후반기 남은 6개월을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새벽 예배 6번 꼭 시간 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구면에 해외 선교부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바로 옆에 8면에 이번 토요일 성수동 음악회 테르츠라는 남성 세 분이 와서 멋진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김태형 테너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젊은입니다. 우리 김여천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이태리까지 유학 갔다 와서 또 지금 독일에서도 테아터에서 또 활동도 하다가 이제 귀국해서 좋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 또 앞쪽으로 넘기면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 대희년 기념 공연 예배 중에 메시지로 전하기도 하는 뮤지컬 세 번째 공연 다음 주일 예배 있습니다. 문화사역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면에 교육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연중 사역이지요.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부감님 교사분들 또 목회자분들 축복합니다. 그 밑에 오늘 있는 각 부서 사역 나와 있습니다. 3면 한번 봐주시되 쭉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고 다음 주일에 세례식 있습니다. 정기 직원회도 있고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우리 6.25 전쟁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참전 용사들 계십니다. 오늘 큰 건 아니지만 조촐하게 또 식사 대접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송 페스티벌은 이번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3교구 또 목회자 직원 전체 암송하게 됩니다. 교구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선교 해외로 또 대외로 나가는 선교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회자 성도 동정 출산한 가정 4가정 부부들 축복합니다. 이기란 진보람 홍진국 이윤미 백승현 박윤경 정운섭 허혜원 부부 근데 아무리 딸이 대사라고 하지만 전부 다 4가정 다 딸들 낳으셨는데 축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크게 축복합니다. 고관철 성도님 라일라 권자가 양과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박흥임 박오임 두 분 권사님 자매분이시죠.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으니 한통 내라고들 하셔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활동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데 또 그런 기회가 된 줄 알고 감사합니다. 현정은 성도님 부인이신 구경신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제까지 해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코미션부에서 매년 했던 건데 올해도
아주 좋은 식물을 오늘 다음 주일 판매합니다. 이오난사, 핀란디시아라고도 부른다 그래요. 요즘 뭐 유행한다 그래요. 이게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미세먼지도 이렇게 빨아들인대요. 그리고 화분, 나는 게을러서 못 키운다. 화분은 게으른 사람이 더 잘 키웁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죽이지요. 근데 이온한사 이거는 하루에 분무기 이렇게만 잠깐 뿌려줘도 된다 그래요. 또 늘 대코미션부에서 수익금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1층에서 판매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잠깐 환영하는데, 기독교 유대인 국제 친선 협회라는 게 있어요. 한 30몇 년 된 단체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홀로코스트 고난당한 유대인들도 돕고 또 기독교 유대인들 친선과 화해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저도 여기 이사로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마크 클리미 엘리어트, 영어로 IFCJ인데 이 단체가요 국제 부총재이시고 또 캐나다 사무총장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2006년 월드 마스터 챔피언십 수영, 여기에서 카나다 대표로 참석해서 전 세계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리스트이시기도 하십니다. 아주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IFCJ 한국 그 담당 간사 장사랑 우리 형제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지 한번 예. 우리 마크 클리미 엘리어도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에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더 우리가 또 환영하고 축복해야 될 텐데, 거기 광고사항에 보면 의료복지운영위원회에서 아민 에르덴, 몽골 6개월 된 여자 아기입니다. 근데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이번에 의료복지운영위원회에서 초대해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 성공적으로 받았고요. 이제 내일 퇴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도 치료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몽골 아가들만 6번째 아가입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도 예배 참석했고 오늘도 예배 참석했는데, 에밍가르덴 아기 아버지인데 오트곤바트십니다. 근데 이거 아까 박사 장로님이 예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근데 감사 헌금을 200만 원이나 하셨어요. 큰 돈을.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헌금하시냐고, 이번에 몽골에서 내외관이 다 애기 데리고 와서 저기 할 텐데, 그랬더니 너무 고맙대요. 성락 성결교회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선천성 심장병 치료하는 그쪽에만 쓰는 사랑 나눔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다고. 그리고 몽골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또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날 때 그런 아가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트곤바트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할 줄 믿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모든 복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통로가 있습니다. 그 제일 중심 통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말하지요.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 그게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죠. 그리고 성찬은 세례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금 작동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마음과 심령이 약하거나 불안한 것을 용기를 주셔서 해결하시고 또 몸의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벌 때 진짜 큰 돈을 벌려면 그저 성실하게 일해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특히 그래요. 그런데 요즘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역사를 보면 항로가 개발된 것이 저쪽 인도 또는 거기를 돌아서 향품을 수입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로를 개척하게 됐고 또 어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지요. 그러니까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돈이 다니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목 또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비유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십자가 빼면 기독교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분이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95개 조항, 이 정도는 아마 꽤 들으셨을 거예요. 또 올해가 종교개혁 대희년으로 우리 교회가 루터 공연도 하고 또 2017년도 종교개혁 대희년 이렇게 규정도 하면서 그래서 아마 루터의 95개 조항 이런 건 이미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상 95개 조항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말하자면 성도들 가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토록 중요한 95개 조항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분석도 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95개 조항 맨 마지막 3개 93조, 94조, 95조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3개 조항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자, 93조 십자가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한 거지요. 94조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되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표현하기를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끌어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좀 부담이 되시죠, 그죠? 자, 마지막 95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95개 조항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십자가의 희생 본받을 생각도 없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복이 있으라. 이거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란 얘기죠. 많은 고난을 통해서 물론 주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 이게 없어진 시대에 루터가 바로 그 점을 다시 지적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신앙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머리에 떠올려요.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는 참 대조적이지요. 빛과 어둠이 대조적인 것처럼, 참과 거짓이 대조적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정반대 극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두 가지 죽음과 부활,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고 부활은 가장 부정적인 이 죽음을 극복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이 가지고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가지고 장난하고 조종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바로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렸어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권세를 이미 벗어났고 그거를 넘어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목사로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것, 참 부담스러운 것,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장례를 집례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힘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도 40 초반 되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의 소망을 선포했지요. 그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가 부름을 받으셨으니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권면했어요. 우리도 인생 여정 걷다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하고 순종해서 이 인생 여정을 떠나야 할 텐데, 이 인생 여정 떠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시 만납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 넘어서 이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죽음, 부활 이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흐름을 보면 좀 더 완결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붙여야 합니다.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 승천이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 성령의 오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론 두 가지, 죽음, 부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활이란 단어에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포함된 걸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두 가지,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신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승천을 생각해 보십시다.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요 두 개가 승천과 연관이 돼 있다. 요것만 한번 생각하면 야, 승천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지요? 예,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나 모르는데, 그러면 처음 구절을 가르쳐 드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 예. 근데 한번 같이 외워보려고 그래요. 또 걱정되시죠? 나 그거 못하는데. 립싱크만 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은 다 외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고 뒷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도 역시 똑같아요. 구체적인 워딩, 문구는 다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이거하고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둘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커다란 사명은 승천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구절에 다 성령이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아니 떠나시는 분이 어떻게 같이 계시겠다 그래요? 그게 바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영이 같이 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 거나 똑같다, 이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오심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게 이제 마음에 깊이 와닿죠.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그게 아주 그림처럼 거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림처럼. 성경의 배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거를 금방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가 로마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로마의 장군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서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요. 백마를 타고 죽었는데 거기에 장군들 그리고 용사들이 쫙 따라오죠. 그런데 거기에 꼭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개선 행렬에. 첫 번째는 포로들. 저게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에서 싸웠던 그 상대편의 포로들을 쭉 잡아서 개선 행렬에 그렇게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선물입니다. 개선 장군이 로마 시민들에게 대개 이런저런 선물을 해요. 어떨 때는 실제로 현금을 로마 시민 한 사람당 얼마씩 나눠주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로마 시를 위해서 뭐를 합니다. 이쪽으로 길이 필요한데 그 길 공사, 길 닦는 거를 내가 비용으로 내겠다. 또는 하수도 시설이 새로 어디 개야 되는데 그 하수도 시설을 내가 비용을 내겠다.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이 두 가지, 포로, 선물.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시 밖에서 로마시 안으로 개선 행렬을 쭉 하는데 이 개선 행렬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이거를 90도 꺾어가지고 땅에서 하늘로 개선 행렬이 올라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인데 우선은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설명드렸죠.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포로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오르시면서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러셨는데 뭐를 포로로 사로잡으셨을까요? 악한 영이죠. 사탄의 세력이지요.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도 표현된 그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이 가지고 쓰는 무기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여전히 제일 강력한 거 죽음. 악한 영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제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로 그 뒤에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나와요. 목사, 교사, 가르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런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 재능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 지식이 선물일까요? 천만에요. 지식 가지고 교만을 떨고 그러면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 해치고 자기한테도 결국 불행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지식이 세례를 받으면 그때의 그 지식은 비로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돈,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가지고 교만을 떨잖아요. 그거 가지고 별 갑질을 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그제서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 걸으시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분이 하늘로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올라가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자연 만물 피조물까지도 죄에 물들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그 피조물들도 구원하셔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게 바로 만물의 충만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 21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한 가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떻게 해서 만물의 충만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쭉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인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네 가지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4중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죽음, 그리고 부활, 세 번째가 승천, 네 번째가 성령의 오심.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은 진짜 내 삶에서 현실이 되고 살아 움직이고 있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혹시 없으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씀 어느 책에 나오는지 장절도 기억 못 하신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실제로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체험이 있겠지만 저도 감사하게 40년 좀 넘는 신앙생활,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 중에 내 삶에 현실이 되고 작동되는 그런 말씀의 체험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말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내 삶에서 작동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작동, 계시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3년 동안 배웠지만, 지식은 있었지만 말씀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마지막 가르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인간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지식, 학문, 윤리, 도덕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속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겸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됐고, 내가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섬기게 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12사도들도 대표적인 한두 사람 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으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현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물론 특별한 예외도 존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인 표현으로 해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 하는 표현 해볼까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데 성령 받아라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성령이 물건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중구조의 축복,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 성령의 오심,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손 붙잡고 같이 계시는 이 위대한 축복 늘 누리면서 사시기를, 이런 복이 가정,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시고 잔잔하게 임하시는 성령, 내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또 바로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 내 마음을 살펴 죄가 생각나거든 지금 회개하시고,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으로 열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걷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 겸허하게 주 앞에 마음을 낮추며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떡을 먼저 받고 그리고 잔을 받고 그리고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음과 속사람이 약한 분들이 요즘 세상에 많지요. 우울증, 불면증, 또 이런저런 일에 걱정, 근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표적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음성 귀 기울이며 손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배정위원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03장 1절 3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위대한 은총 사중구조의 축복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애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보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만을 떠나라. 그때여서 기도하고 천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만 할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룩한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 십자가 사건의 그 사중 구조에서 오는 축복의 그 모든 것을 완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서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그렇게 걸어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허탄한 생각이나 허망한 자만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 장학 헌주, 또 소울 헌금을 드리고 희년 선교사 파송을 위해 드리며 생일이나 또는 개업이나 이사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주의 선물 은혜인 줄 알고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